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젊은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술가는 자기의 작품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어느 위대한 화가의 붓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화가의 붓을 사용하여서 그림을 그려도 역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이 젊은 화가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위대한 화가의 붓이 아니라 그 거장의 정신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실력이 부족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장에게는 정신이 있어요. 거장다운 정신이 있는 거죠. 그 거장의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외적으로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죠. 근데 내면적인 게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 없이 따라갈 수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마음 없이 따라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뭘 할지도 모르고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따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 말고 수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따라다니면 안 되죠. 그 거장이 품었던 마음을 품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말씀을 봤어요. 오늘 거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오늘 그래서 이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면 일단 그들에게 참대한 고백이 없고 신앙의 성숙함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을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곳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야 한다, 마땅히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자신의 가는 길의 마지막 종착 지점이 죽음과 고난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반드시 갈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즉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죄도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리고 사탄의 권세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심을 말씀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시는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은 이제 승리의 도시가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은 바로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쓰는 것은 긍정적인 힘쓰이 아니죠. 부정적인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이 7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산헤드린은 이 공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아서 이 70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이에요. 근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정치 지도자들 역할도 한 거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거죠. 또한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는 서기관이라고도 불리죠. 이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알고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떠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지금 내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계획은 마치 하나님의 일을 폐하는 일처럼 여겨졌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심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길을 잘 계획하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잘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는 사람이 있고 믿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우리 모든 인생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다라는 것 마찬가지죠. 죄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린 그분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혹시라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을 때 이 구원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실 걸 예고하셨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고난 예고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마태복음 7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예고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종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리스도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셀로파, 열심당이죠. 이런 여러 파들인데 이들 종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도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해 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도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이렇게 말하면서 대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세번역 성경에는 대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어떤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했는데 베드로 역시 정치적 메시아, 당당하게 왕으로 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한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예수님의 사명을 오늘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고 알았지만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실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지우기 위해서, 짊어지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죠. 그런데 반석과 같은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일에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이거예요. 나의 잘못된 열심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를 미워하고 책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도 모른 채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탄의 계획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잘못된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참 고백을 했잖아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반석이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야 하는 길을 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쥐어진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순환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면 순환이구나, 죽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을 각오하라는 거죠. 고난받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고 싶다면 따를 수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 즉 순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 결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죠. 근데 평생을 살아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오늘날 더 이런 문화가 팽배해요. 나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나 중심의 사회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르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그의 생명을 영원히 잃게 된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잃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숨은 헬라어로 프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생명, 영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세상의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 것을 쫓다가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또한 오해하면 안 되죠. 세상 일을 쫓지 말라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라 하셨어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가치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죠. 농사를 짓든 가르치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까? 생각하면서 일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보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삶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생명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을 뭐로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무엇을 줘도 이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에 알맞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급이 바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상급이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삶, 이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성취하셨다 그랬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입니다. 이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느냐, 사람의 일만 생각했느냐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실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갚음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자잖아요. 일단 보냄받은 사도들이잖아요. 제자들이 해야 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걸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왔느냐? 나를 따라다가 고난을 받고 죽었느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이 상급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에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성품, 그 인격, 그 태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변해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인 사람 새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 근데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 또한 오늘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할 때 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늘 함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까지만 들어요? 앞에 것만 들었어요. 고난이 있구나. 죽음이 있구나.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 여기까지 깊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 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이 생명과 부활 승리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며 화평하며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다고 여겨질 때에도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을 저희도 따라가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지금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중에 이웃들 가운데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